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이 집은 가정도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도 또 목적도 될 수 있습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않으시며 이 성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깨워서 파수꾼이 밤새도록 지킨다 할 때도 헛것이 될 것이고 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성경은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부유한 삶을 산다 했는데 그 부유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모든 것이 참되다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것이 참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가치의 기초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가치의 기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참되다.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요.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가치의 기초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섬깁니다. 자녀 교육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육은 가치체계의 산물이기에 자기가 믿는 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가치의 기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녀 교육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절은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이 보라는 말씀은 성경 원문을 보면 자녀는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었다는 사실을 유념하라 그 말이죠. 기업이란 말은 유산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유산이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유산을 주신 자녀란 그 말씀은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존재이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양육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인해서 이제 성장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성경적인 자녀 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자녀를 떠나보낸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저들도 떠나가고 저들도 가정을 세우고 궁극적으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존재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면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본다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며 영광을 돌리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들의 자녀 교육은 어떠한가? 일단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안 낳는다고 합니다.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가족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둘만 낳아서 잘 기르다 하던 요즘은 세계에서 제일 자녀가 안 나네, 생산이 안 되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다 보니 프랑스보다도 더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정부에서 계속 권면하잖아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혜택도 줍니다. 아파트 분양할 때도 우선권을 주고 둘을 낳으면 얼마를 지원하고 셋을 낳으면 더 많이 주고 학교에도 혜택이 있고
자꾸 아이들을 낳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하지만 자녀를 낳아야 될 젊은 부부들은 자녀를 낳으면 여러 가지로 귀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자기 인생에 손해를 많이 본다는 이기적인 관점에서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또한 자녀를 낳으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자녀를 안 낳으려 하고 아이를 낳아도 하나만 낳아요. 너도 나도 하나만 낳으려 하고 둘 이상은 낳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내면서 자꾸만 많이 낳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일단 자녀를 낳으면 자신들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기보다는 나의 소유다라고 생각해요. 대화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드러납니다. 자식과 손주가 예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이고 내 새끼 그러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내 거라는 거예요. 서양인들은 자녀보다는 부부 중심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남녀 평등 동등과 부부 중심을 외치면서도 마음의 밑바닥을 살펴보면 부자 중심, 모자 중심의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녀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때문에 한국의 교육률은 대단히 높아요. 그러나 이런 교육률이 때로는 자녀의 자립 과정에 방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 입시 때 교문 앞에서 항상 대학 입시는 겨울이지 않습니까? 추위에 떨면서 초조하게 있다는 부모들의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접하는데 오늘날에는 더 이상입니다. 입학시험을 치는 날뿐만 아니라 입학식 날은 물론이거니와 수강식을 하는데도 부모가 따라다녀요. 때로는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장학금을 신청할 때도 부모가 따라다녀요. 자녀의 성적이 잘못 나오면 부모가 교수에게 전화하고 교수 연구실까지 찾아갑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가 쫓아다니는 기막힌 모습들이 있는데 요즘 아주 극성인 부모들은 군대까지 쫓아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논산훈련소에 아들이 들어가면 그냥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다 방을 얻고 한 달 동안 방을 얻어놓고 훈련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지켜보는 부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기막힌데 더욱더 우리나라 부모들이 힘들면 자녀들을 데리고 동반 자살을 합니다. 부모가 먼저 죽으면 아이들이 고생한다고 같이 죽자고 동반 자살하는 그런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도 자녀의 생명을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동반 자살을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부모는 자녀를 자기의 분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신과 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부모는 자기가 자녀를 자기의 분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기 위해서 새벽에서부터 밤늦게까지 뼈가 삭도록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자녀를 인격체라고 생각하고 독립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보다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생각에 따라서 자녀들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시키는 것은 자녀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선택할 때 심지어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까지 부모의 뜻대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로봇을 조종하는 것처럼 자녀를 조종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돼요. 그 결과 자녀들은 의존적이 돼서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혼을 해서는 부모의 품에서 떠나야 되는데 요즘은 안 떠나는 거예요. 물론 같이 살면서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만은 안 떠나면 맞벌이를 하기엔 너무 좋거든요.
부모들이 아기도 봐주고 살림도 해주고 그러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또 분가를 해서 따로 살아도 부모들이 아들과 며느리 집에 청소하러 가거나 김치를 담아주는 모습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뼈가 삭도록 다 주고 남는 것은 껍질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부모의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을 하고 허탈감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젊은 층에서는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 양육권을 부부가 서로 가지려고 하는데 요즘은 서로 안 가지려고 해요. 또한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를 자유방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하시면서 기업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삶을 살도록 교육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도 보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자녀는 태의 열매다.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의 생명을 상급으로 주셨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기에 귀하게 여겨야 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도 부모 인생의 방해물도 아니고 버려도 좋은 위기의 대상도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업이고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렇게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고 그들이 성읍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는 것은 뭡니까? 자녀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존재라는 것은 힘의 원천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살의 방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화살은 어디로 날아가는가? 장사가 쏘는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그것처럼 자녀는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성장하기 마련이에요.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운 자란 시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살의 방향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화살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 화살을 어느 쪽으로 쏘는가가 중요한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가르치려면 먼저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귀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야야 없다 그래.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 자녀는 거짓말하는 것을 교육받게 됩니다. 결국 자녀들은 자신이 곤란할 때 이 거짓말을 해도 되는구나. 이걸 자연스럽게 교육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일상생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요. 아이고 야 오늘 목사님 말씀 아주 죽을 수도만. 아이고 내가 오늘 가서 그 권사님이랑 대판 싸움하고 왔어요. 진짜 이게 뭐 장로라고 세워놓고는 그냥 무슨 장로야. 교회욕을 실컷 자녀들 앞에서 합니다. 자녀들이 뭘 알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목사 애들, 권사 애들이 나중에는 안티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아니 그렇게 지겨운 교회를 왜 우리가 가? 우리 부모는 맨날 교회 갔다 와서 불평불만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하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보여주니까 모든 것 그대로 자녀들이 본받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정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늘 돈 하고 사는가, 혹은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지 않는가. 항상 부모의 관심이 어디로 쏠려 있는가를 자녀들은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갓난아이까지도 분위기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자녀 교육이 어려운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났을 때나 힘들이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다 보여주는 모범이에요. 그 모범이 보는 대로 결국은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맞는 집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가정 폭력을 지켜보면서 성장한 아이들은 나중에 결혼해서 나는 절대로 안 때려야지, 또는 때리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배운 것이 그이기 때문에 화가 나면 주먹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살을 어디에다 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세밀하게 살피면서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가르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훗날 부모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통에 가득한 자녀들은 좋은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다른 곳에서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명령을 성경 여러 곳에서 하는데,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거나 낙심할까 함이라.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을 보면 잠자는 시간을 제어하고는 계속 가르치고 반복적으로 가르치라고. 이게 유대인의 교육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교훈과 훈계로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1절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낙심하게 된다 그랬어요. 아비들아, 흔히 가정에서 교육은 엄마의 몫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교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보조자적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협조해서 자녀를 하나의 말씀을 기절해서 자녀 양육을 바로 해야 되는데, 부모의 자녀 교육은 소극적으로는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할 수일까? 노엽게 하는 것이 많은 것은 그 대표적인 경우를 이삭과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던 일이죠. 자,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적극적으로 사랑했어요.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일어난 일도 보세요. 그 아이가 셋인데 그 엄마가 막내 아들만 그렇게 사랑하니까 두 딸이 엄마한테 복수한다고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그 아이가 나이가 벌써 10대밖에 안 됐어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엄마들은 남편을 닮은 아이를 미워합니다.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은 엄마를 닮은 아이를 미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편애하는 것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혈기를 부는 것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 화가 나서 화풀이를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하는 것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권위와 방법과 표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가르치지 않고 안 따라준다고 악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자녀들은 노엽게 하는 경우를 보면 결국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칭찬을 안 해주고 잘못한 것만 가지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가장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녀가 잘하는 것을 항상 칭찬해주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아이의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조용하게 잘 타일러야 돼요. 그러면 아이도 알아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잘하는 것은 절대로 칭찬하지 않고 잘못한 마음과 가지고 현관문에 벌써 들어오면서부터 야단을 치기 시작하면 그 집 아이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녀들은 노하게 되고 부모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못난이라는 자기 평가를 해서 잘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반발하게 되거나 자신이 없는 아이가 되거나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고 싶습니까? 대답도 안 하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잘한 것을 잘한다고 격려를 해주고 칭찬과 격려와 권면을 아끼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그런 책도 나오지 않습니까? 베스트셀러 쓰였는데 잘한다고 하면 자꾸 더 잘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배우자에게 잘한다고 하면 조금 불만이도 얼굴 찌그리지 않고 조금 잘한 것을 잘한다고 수고했다고 하면 처음에는 좀 어색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정말 잘해야지 하는 자세를 가지고 진짜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훈과 훈계에 대해서는 바로 가르치고 잘못을 했을 때는 바로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교정을 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불만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말고 일단 집으로 가서 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해도 충분히 알아들어요. 그렇게 교정을 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가르치는 것은 식탁에서나 가정 예배를 통해서 바로 가르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아버지가 책을 읽다 보니까 자녀랑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대화가 중요하다. 그 중요성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루 저녁에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 앉혀놓고 대화를 좀 하자. 식탁을 문어놓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평소에 늘 하던 사람들이야 뭐 대화거리가 많지만 이 아버지는 평소에 자녀들과 대화를 안 했거든요. 야,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었냐? 그랬더니 자녀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조금 전에 아버지 같이 먹었잖아요.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야, 대화를 이어가는데 야, 공부 잘하고 있지? 학교 잘 다니고 있지? 그랬더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버지는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볼 말이 있으면 얘기하라. 물어볼 것이 없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내일 중간고사인데 대화를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고.
또 다른 하나의 아이는 내일 새벽부터 나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니까 대화를 끝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평소에 대화를 해야 되지, 평소에 대화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칭찬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요즘 얼마나 좋아요. 전화나 문자, 카톡,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공동의 카톡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랑한다, 좋아한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다. 얼마든지 자녀를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이런 얼마나 많은 수단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 봐주고 내일은 기분이 나쁘니 야단치지 말고 일관성 있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 하고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못하는 것은 조금만 더 하라고 격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제대로 우리가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 화살을 제대로 쏘면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일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교육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그리고 찬송함으로 늘 그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보라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아버지입니다. 주여, 내가 어머니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진리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본을 보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방향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